삶 가운데서 항상 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처럼 밝을 때가 있고 또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밝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때도 있고 절망과 좌절이 덮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이 좋아서 재정이 충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수입이 좋지 않아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도 빛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어둠으로 덮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영이 밝음 가운데 빛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의 영이 좋았다가도 밝았다가도 다시금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둠의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실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둠이 깊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잡혀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너도 그를 따라다녔잖아.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누군가 그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야만 했는데 그는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더 어둠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 그때 닭이 웁니다. 그의 어둠이 조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빛이 조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도 그러면 어둠의 때가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어둠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가 예수님의 어둠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애써 아들의 기도에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어둠의 때는 내가 죽는 때입니다. 어둠의 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는 때가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때가 아니고 내가 죽는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때입니다. 어둠의 때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근심을 할 것이나 그러나 다시 보게 될 때에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근심하게 될 것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육신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은 그분이 없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 없어서 어둠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다 복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삶만 주어지는가? 혹시 이런 의문으로 번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위를 가지시면 높은 지위를 앉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지위를 큰 지위를 얻고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그렇게 될 줄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래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삶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을 심하게 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람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열심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열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삶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내가 어떠한 열심을 내어야 할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으니,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왜 나를 버려두시냐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기대하던 내 육신의 삶을 부욕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눈이 닫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너무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이 180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땅을 보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땅을 살던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십자가라는 나무, 십자가의 나무에서 부활의 열매가 맺힙니다. 십자가에서만 부활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다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맺힙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다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혔습니다. 또 맺히고 또 맺혔습니다. 계속해서 그 열매는 맺히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이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 생명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부활 생명은 말씀 순종의 원천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 때 나를 박해하는 자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평생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온전해졌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졌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 생명의 기쁨으로